10절에서 15절이니까 같이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합니다. 준비됐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곧 죽게 생겼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아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땅의 왕이다. 다윗이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본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확인시켜 줍니까? 하나님이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그의 대적의 입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죠. 흔히 전쟁에서 적진에 투항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세를 바꾸기도 하고 전세를 변화시키기도 하죠. 다윗도 지금 적진에 투항을 한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했니? 나중에 또 블레셋 땅으로 또 가죠. 거기서는 그때는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사울하고 싸우고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그때는 받아들여진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뭐합니까? 여전히 의심을 받고 이제 견제를 받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전혀 원치 않는 자기의 길을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됩니까? 다윗이 저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데에는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뭘 봅니까? 그의 믿음의 뿌리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적인 뿌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미 뭐 이제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다 그런 부분은 아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소개할 때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는데 7 형들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을 보면은 분명히 달라요. 7 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버린 것이죠. 불신앙하는 7의 형들이 있죠. 그러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였어요? 자기 아버지를 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 예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이 그렇게 뛰어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자기 예배에 실패했거든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그 중심을 알고 계세요. 다윗은 어땠어요? 가장 아버지로부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아버지를 뭐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말에 뭐 할 수 있는 자이죠? 청종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에 청종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수 있는 자. 그게 원리예요. 그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말에 청종하지 않는다. 좀 곤란합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에베소 6장 4절에 주 안에서 3절에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잘 되고 4절이구나. 장수하는 길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에게 청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청종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눈에 다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증거를 보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 뭐합니까? 부모님을 뭐로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또 믿음으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됩니까?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이고, 어떤 어머니가 될 것이고, 어떤 남편이 될 것이고, 어떤 아내가 될 것이냐, 지금 그림을 그려야 돼요. 뭐 안에서요? 믿음으로. 뭘 가지고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항상 가지고 주 앞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내용과 폭이 어떻게 되죠?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응답이 오겠죠. 자, 이런 이제 믿음의 내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외적인 뿌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배경이라고도 말하죠. 그렇죠. 일단은 라합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살몬도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물어보셨어요? 롯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정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 무엇으로요? 믿음의 그릇에. 근데 두 사람 다 이방 여인이라. 이방 여인이라.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야 돼요. 왜요? 그들은 복음을 받고도 이방의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를 보는데 특별히 어디서 틀어져 버려요? 롯에게서 틀어져요. 여기서는 보아스의 후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봐서 누구한테요? 다른 집안, 원래 집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주 설명은 이거예요.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증거를 해줘야 될 테고요. 이런 외적인 배경을 깊은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보면 이런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도 불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봐야 돼요. 하나님 이 부분을 책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뭐예요?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 보호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나서 다윗이 노래한 게 시편이 두 개죠. 34편, 56편 그래요. 이 환난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을,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본인의 깊은 내적으로 내가 어떻게 실수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원리를 찾아야 돼요. 다윗이 아무렇게나 살고 보호를 구했어요? 안 그러면은 죽을 힘을 다하고 실수한 다음에 보호를 구했어요. 거기에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실수는 단순한 실수, 인간적인 실수, 노력 없는 실수, 고통 없는 실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바 없는 절박한 가운데서 나오는 실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알아요? 그의 한계를 알고 사람의 한계를 아시는 분이죠. 뭐 하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걸 얻게 되길 바랍니다. 돼야 돼요. 우리가 다윗만큼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걸 요구할 이유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한 그릇이 아니고 그만한 일꾼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영원한 열매고 영원한 보호 아닙니까? 그렇죠. 영광이죠. 우리는 그 정도 그릇은 아닌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있을 만한, 그러고 이렇게 실수했다 할지라도 시편 51편에 보니까 그물 좀 경우가 다르지만 내가 누구에게 범죄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책임은 지겠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책임은 제가 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지지요. 그 지는 모습이 압살롬의 반역과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모든 다가오는 환난들과 문제 속에서 인간적인 싸움을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다 본인이 감당하고 가죠. 그러고 마지막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때 방자에 행한 자들에 대해서 솔로몬 그만두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넘기고 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심판을 다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이 다윗의 믿음의 뿌리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다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성경은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대로 누구도 봐야 됩니까? 모두를 봐야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균형된 시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더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그런데 단지 일꾼일 뿐이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담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을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가장 큰 공격은 내적인 공격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 또 그러네 이러면서 그런 내적인 공격이 임하더라도 뭘 하긴 하려고요? 그때요. 너 누구냐 그러면 된다니까요. 아니 나는 변화가 없다니까요. 내 기분 좋다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 기분 좋아서 언약이 확실해지고 내 기분 나쁘다고 언약이 나빠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걸 가르쳐서 내 안에 있는 너 누구니? 그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중인격으로부터 보호를 시켜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아직 가만히 있으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언행에도 믿음을 따라서 근데 축구할 때 보니까 전혀 믿음 따라서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야, 이 인간아 맨당 인간아 그러면서 저는 가능하면은 동생들한테는 어린 아직 학생들한테는 모이라 하지 않죠. 좀 큰 놈들한테는 막 모이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오늘 또 가면은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합니다만은. 그래서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고를 많이 안 치더라고요. 말에 실수는 있을지언정 큰 사고는 안 쳐. 여러분 정승이 됐고 자보세요. 험악합니다. 험악해. 거의 예의 없이 밤에 시달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안에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감정을 받아준 사람이 없는 거라, 내놓을 기회가 없는 거라.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남의 돈 훔쳐가지고 가서 뭘 좀 하든지 안 그러면 때리든지 이리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저 그냥 착하게 있어가지고 안에다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어떻게 나오죠? 이제 저녁에 이제 와 씨발 그러면서 자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 많다니까요. 그래 우리 집 소리 진짜 양호하더라고. 현중이 하는 말 그래 조심해. 맞아.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야 말을 해라. 말을 해. 집에 간다 하면 간다. 왜 간다 하면 왜 간다. 얘기를 좀 해라. 가고 싶어서 간다. 불편해서 간다. 좀 말을 하고 살아라 인간아. 말을 안 해. 조용히 어디 가고 없어. 잘 때 보면 안 보여. 야 이거 어디 갔냐. 다음날 물어보면 집에 갔어요. 그래 난 알았다 씨. 안 보여. 어디 갔냐 보면 현중이 형제 지었어요. 어디 여기서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서 자라 인간아.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내 자신을 묻어놓지 말고 성경이 나를 뭐라고 했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사라집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보입니까? 그럼 다른 놈이 있잖아요. 딱 잡고 속이고 있는 나 아닌 나, 완전히 나로 가정하고 있는 도둑놈이 있잖아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이는 순간 끝나요. 싸울 것도 없어요. 보여지면 끝난다니까요. 물론 계속 오지만은 그럼 계속 싸우면 되죠. 이겨봤으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고 삶을 만들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면 이제 쉽게 끝날 수 있어요. 졸리죠? 항상 오후 예배 찬양할 때요. 찬양 들어가면 약간 졸릴 때가 있어요. 책 보고 있으면은 오늘도 잠깐 흔들려 졸려서 이제 한 눈을 5분 정도 감았는데 여러분 졸지 말라고 얼른 끝낼게요. 먼저 뭘 보느냐?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을 했어요. 분명히 어떻게 전달합니까? 20장에 보니까 13절에 사울 왕 내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냐? 너하고도 함께하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에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 아니냐? 그러니 당연히 나는 너를 축복할 속이다. 하나님의 너의 대적을 속히 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명약한 것처럼 너는 뭐 해라? 여호와의 주권을 믿고 원망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절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네가 할 길을 가야 된다. 42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됩니까?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니까요. 외국으로 가면 못 가죠. 안 되잖아.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광야로 가야 돼. 실패의 자리. 그게 뭡니까? 그게 왕을 준비하는 시작이요. 그러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광야로 가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로 간다라는 게. 근데 원래 왕을 꿈꾸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요비가 누구의 품을 떠나기를 소원하죠? 조조의 품을 떠나기를 그렇게 소원해요. 어떻게 핑계를 대가지고요, 북방에 이제 변방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가서 그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저한테 군사 1만원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조조가 아무 생각 없이 줬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주자마자 두산막질로 가버려. 그래 한승 신하가 들어오면서 유비 어디 가서 이래 버리 큰일 났습니다. 물고기를 물에 놓아준 겁니다. 호랑이에 날개 다르니까 빨리 가서 잡아오시오. 다시 불러드려야 됩니다. 이미 가버렸는데 밖으로 가는 게 소원이요. 사마에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래. 이 조조의 후손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 이거 내가 가져야겠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사마이가 이제 왕이 되고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파랑의 난을 겪죠. 거의 10몇 년 동안에요. 왕이 8명이 죽어나가요. 사씨들이. 집안이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세상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가져가면 그렇게 망하는 건데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육신에 실패되는 모습, 불신자를 일부러 실패한 자를 찾아가잖아요. 왜? 그 길이 사는지 아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그것을 몰랐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다윗이 몰랐겠어? 그 똑똑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모른다는 사실을 그래서 알려주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다윗을 이렇게 지금 만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할 때 실패의 자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오만 때만 예를 쓰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그냥 가면은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가라겠어. 못 갔어. 그 못 간 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해야 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노베 제사장 85명이 처형을 당했어요. 사울이 자기 신하들한테 신하들이 아무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제사장이잖아요. 절대 왕의 명령이지만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이제? 에서의 후손 도액 뜻이 무슨 뜻이냐? 비천한 자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를 상상을 해봤어요. 왜 이름을 비천한 자라고 지었을까? 이스마엘의 후예로서 천하게 자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멸시받는 천대받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아주 악한 그런 사람 집안일 거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이 거짓말로 85명의 제사장들이 죽게 만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다윗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또 이루어진 건 사실이에요.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 후손이 다 언제 죽는다고요? 젊어서 죽겠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한편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윗에게는 어려운 게 아니죠. 세 번째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가죠. 수치를 당해요. 우리는 이제 뭐 성경을 좀 좁게 읽으면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할 때마다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을 노리는 거예요. 어이 미치기, 너 그때 11고 미치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차고 있던 골리앗의 칼은 어떻게 했을까? 차고 있던 것은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죠? 가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근데 가드로 갔어요. 누구 칼을 차고 갔어요? 골리앗이 칼을 차고 갔어요. 제정신이? 아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쟁할 때마다 블레셋 군사들이 나와서 다윗을 놀리는 내용. 어이 미친놈. 시비 걸 때마다 하는 말. 나중에는 아마 다윗 블레셋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점령을 했었을 때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요. 아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과연 미치광이 땅을 가져갔도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뭘 만들어낸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충직한 요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과 후대의 생명과 왕의 자리까지 포기하면서 메시아 언약을 위해서 다윗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뭘 봐야 됩니까? 네 번째, 절대 잊어버리는 하는 거, 그 땅의 왕. 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에서 12절에 기름 부었잖아요. 13절에 증거를 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 언약을 믿고 가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누가 얘기했어요? 불신자가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자기가 뭐 해야 돼요? 실패의 길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둘람과 광야로 갔어야 돼요. 이게 이제 성공의 길이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믿는 자의 길이다. 학생님들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교회사를 잠깐 정리하면 초대교회 300년, 중세교회 1200년, 뭐 그렇게 뭐 뚝뚝 자르기는 힘듭니다만 종교개혁 100년,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하된 모든 시간표에 다 광야였다. 하나님 모든 믿음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요즘 이제 광야가 아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대신에 뭐 해야 되죠?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 다른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라면, 그 말씀대로 움직였다라면, 그렇죠?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 원래 모습, 이 모습이죠. 언제나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고난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 때 30대에는 제일 자신이 넘칩니다. 40대 가면 조금 그게 수그러집니다. 50대 가면 막 수그러집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이제 보통 누가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올 거라 상상하겠어요? 왕의 사위 부마에다가 천부장에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자, 모든 일에서 가장 뛰어난 자, 지혜로운 자,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런데도 이런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모든 글을 보면, 바울의 모든 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의 권세자들을 누가 세웠느냐? 세우신 이가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니 너희는 뭐해라?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뭘 하질 않죠? 대항하지를 않죠. 그래서 300년 동안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냥 죽어나갑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AD 70년경에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버려요. 이유가 뭐냐? 너희는 환난 때가 되거든 산으로 피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유대인들의 그 기도문 속에 나사렛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죠.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 이렇게 이제 기도문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뭐라, 가슴이 더 시원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원수지간이 되죠. 그들에게 그 고난이 왜 왔을까요? 안 그랬으면 예루살렘이 2만문 모였고 복작복작하게 살만 했을걸요. 흩어버려야 되니까. 완전히 흩어버리죠.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된 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나는 하나님이 뭘 아는 자? 주권을 아는 자. 그런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이 저를 뭐로 세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가 있고. 원래 하나님께 나가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 원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 안 하신다? 지도하신다. 예비하셨다. 선지자. 그게 저와 여러분, 세상에 종되지 않은 자,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 올리신 분이 이렇죠.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보니까 24장 14절 이 언약을 가진 자. 그리고 이 뭐 할죠? 이 언약을 이룰 자 28장 19절 20절.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책임을 지죠. 곡식 떠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고요? 이별가리 입마개를 씌우지 말았어요. 왜요? 서로를 염려함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책임지겠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빨리 갈 수 있고 늦게 갈 수 있고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은 그 모양에 대해서 저건 이 박수 쳐줄 수 있고 그래요. 세상은 그래. 근데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멸시천대를 받아도 하나님께는 귀한 일꾼이 있고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아도 하나님께는 별로 귀하지 않은 일꾼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기준으로 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산 자들. 우리는 뭘 바라보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의 무엇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들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래서 뭐하죠? 모든 것을 7절에서 8절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자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 아닙니까? 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정체성을 절대 잃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이것을 이루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잡는 거.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언약을 내 것으로 잡고 내 미래를 그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네 번째. 나의 기업이라고 그러죠. 제가 전도라고 말을 했고 선교라고 말을 했어요. 그건 나의 기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업. 이제 오늘을 읽은 데가 이제 스리랑카 왜 싸우는지. 타밀족 한 18%. 타밀족은 인도 계통이죠. 인도 계통. 그리고 이제 뭐 스리랑카에는 슬라스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게 한 이제 60.7% 정도. 두 종족이 이제 다르니까 서로 이제 지금 내전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심하고 거기에 이제 타밀족은 인도니까 인도가 지원을 하고 그래서 내전이 국지전까지 가고 그런 어전나. 그래서 작년에 스리랑카에서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 갈등이라 실은 그런 갈등이라. 그런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읽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다시 읽었는데 답이 안 나와. 워낙 복잡하고 워낙 다단해가지고 답이 안 나와. 야, 어찌 살아갈까? 참, 그렇죠. 근데 왜 읽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읽는 거죠. 정말 가슴에 다가오도록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고는 이제 어저께 이제 발칸의 3국이 이제 에라이 이름이 세 나라가 아니어서 에라이 그래서 굉장히 쉬워. 에라이 뭐 에트로니아? 그런데 에스토니아인가? 그리고 또 라트비아, 리투니아, 에라이 3국 그렇게 이제 외워놨어. 그 왜 이 나라는 싸우는가 보니까는요. 한 번도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둘러싸여가지고 나라를 구성해 본 적이 없어. 소련에서 독립하면서 나라를 구성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 나라를 만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복잡하죠.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제 또 시간 되면 또 이제 읽어 나가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다른 책에 있는데요. 다른 책에 전도와 선교, 저와 여러분의 기업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게 종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그게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제 첫 교회는 이 강주에 있는 한결교회 강흥준 목사님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강흥준 목사님이 벌써 그 뒤로 지금 2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지금쯤 이제 은퇴가 다가오신 것 같고 아마 했을지도 모르고 또 이제 뭐 이 땅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니까 한 번은 뵈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윤창수 목사님.
윤용호 목사님이 전화했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미국에 계시죠? 우리가 윤용호 목사님 아니었으면 어찌 복음을 들었겠으며. 그러죠. 감사한 분이죠. 아마 이제 그분도 70이 넘었겠네요. 가서 한번 뵈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서울 가는 길이 있으면은 아마 범수한테 연락을 하면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은주 목사님과 그분 아직 뭐 하시니까 한 15년 후에는 한번 뵈면 될 것 같아. 근데 애원교회에서는 뭘 봤느냐면요,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그게 애원교회 삶이었어요. 뭘 봤느냐면요, 얼마나 변덕이 죽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회가 어떻게 했느냐, 아무도 목사님을 못 만나게 했어요.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아무도 못 만나요. 두 번째, 목사님이 가는 모든 메일이나 통신은 전부 다 비슷한 데 가요. 목사님 말 들으면 바로바로 막 그냥 바로 내려오니까 뭐 다른 거 따지도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성질이 급해갖고 경상도 사람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급하고 변덕스러운데 아니 다 목사님이 맞더라고. 그걸 봤어요. 그게 이제 나도라 시간 되면 또 목사님 바꾸겠지. 근데요, 딱 되면 시간표 앞에서 딱 그걸 바꿔요. 신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윤용호 목사님을 통해서는 뭘 봤느냐?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일단 작으니까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운데 그 어려운 중에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목사님을 제일 가까이서 섬겼던 때가 이 시간이에요. 7년 동안. 목사님 똥공 갖고 다녔으니까 재밌어요. 아니 급하니까 뭐 아랫다리 가릴 수도 없어. 쏟아져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맞고 같이 화장실 뛰어가야지. 그걸 누가 합니까? 사모님이 하고 누가 내가 해야지. 아무도 없어. 내가 해야 돼. 맨날 목사님한테 얻어만 듣고 꽁알대고 그런 데도 가고. 제일 목사님을 가까이 했던 데 그때가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할 때가 없었어요. 얘기를 하면 3시간 4시간씩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목사님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강주에서는 뭘 봤느냐? 강주에서는 이제 신앙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대단히 이렇게 아껴주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많이 아껴주셨어요. 많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어갔을 텐데 한 번도 목사님이 저와 그 모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안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쭈었을 때 하신 게 그거예요. 가고자 하는 길을 가라. 그 길이 맞다. 그렇게 확인해 준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명히 태영 형제는 그 길이 맞으니까 그 길을 가라. 이게 여기서는 그걸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됐어요. 오히려 참 신기하죠.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다. 성공한 목회자의 눈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만 봤습니까? 아닙니다. 뭘 봤느냐? 많은 사람을 봤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봤어요. 교회가 크잖아요. 교사만 80명인데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교육자를 봤어요. 주로 많이 섬기는 입장에 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왜 이제 젊으니까 타이핑이 가능하니까 유목사님 메시지하면 95% 98%를 그대로 타이핑해 내니까 이제 전사님들은 그것만 있으면 이제 구역에 가서 쓸 수 있잖아요. 바로 유목사님 메시지 끝난과 동시에 5분 안에 출력이 돼서 나오니까 좋죠. 그러면서 수많은 갈등을 봤어요. 특별히 교역자들하고 교회에 일하는 행정가들하고 갈등, 교역자끼리 갈등을 정말로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일꾼들을 봤어요. 그러고 정치를 보았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제일 힘든 거, 제일 지저분한 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짓말을 해버려요. 목사가 돼갖고. 진짜. 그래서 어지겠으면 내가 정원님 목사님 와서 좀 확인 좀 하십시오. 말만 듣고 그러지 말고 꼭 한번 오세요. 진짜 한번 오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 기 안 죽잖아요. 일병이 대대장한테 대대장이 이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많은 걸 봤거든요. 근데 제일 많은 걸 본 게 뭐냐? 다 제하고 이건 제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여기서 봤어요. 어디를 따라서요? 요구를 따라가지고. 그 이상의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어디로? 이 과거로 돌아왔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정시 기도 정시 회잖아요. 일주일에 6번 예배 드리는 거 그 교회잖아요.
그렇죠? 전도, 선교 다 들어가 있죠. 섬김 모든 게 한 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응답 놓치면 안 돼요. 꼭 잡아라. 예. 평생을 걸으면서 25년을 걸어오면서 가장 아름답게 기억에 남는 것들. 이제 이 두 군데 빨리 가봐야 돼. 곧 있으면 가실 것 같으니까 한번 꼭 가봐야 될 것 같아. 여기는 이제 좀 천천히 가도 돼. 아직 보니까 쌩쌩하시대. 결론. 어제는 핵심 때 김동건 목사님하고 이병훈 목사님을 착각했어. 내가 보니까 김동건 목사님 같더라고. 그냥 얼굴이 이렇게 틀어져 있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착각했다니. 이병훈 목사님이었다니. 천국 복음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봐서 앞으로도 한 10년, 15년은 끄떡 없을 것 같아. 우리 조은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저를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기사에서 40장 27절에서 31절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불신앙했지만 그 가운데서 앙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겼다.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 그렇죠. 그 이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 게 뭡니까?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뭘 이룰 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제일이 언약을 이룰 자. 그날에 그 이후로 25장 23절 뭘 받을 자?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그럼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라.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합력해서 머리를까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에 서 있는 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가져가면 됩니다. 내 나라를 확대해 가라. 내 것으로 가져가라. 이제는 가져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차지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다시 오리라는 그 재림 언약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고 여러분 후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위기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 언약의 그 성취의 궤도에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내 삶에 매여 있는 자, 과거에 매여 있는 자, 나 아닌 나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거듭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샘을 얻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원하는 자들을 세계 도처에서 부르사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이루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다시 오려는 주의 재림 언약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여러 전편과 사정을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